화요일 나사렛 아침 목사입니다. 저는 너턴 나사렛교회를 섬기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삶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만 모든 일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의 삶을 원하고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또 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웃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두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번번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작정하여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삶의 모든 목표를 다윗을 죽이는 데 세운 것 같습니다. 왕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만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사울은 작정을 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삶은 평안하게 삶을 누리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 다윗은 도망으로 인해 아내와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즉 도망자가 된 다윗의 삶은 평안은 사라지고 불편함으로 인해 힘들고 도망으로 인해 쉼을 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고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라마 지역 나요스로 가서 사울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곳곳에 심어놓은 사울의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객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두 번째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다시 자객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사울이 부하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차례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울의 암살 계획의 숲으로 돌아갔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은 답답한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아내와 친구를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기대하고 계획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이가 없는 삶입니다. 다윗이 어이가 없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험한 상황에서 아내와 친구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고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다윗의 삶은 너무나 억울한 삶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다윗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며 억울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 다윗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감 속에서 힘들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